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에스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에 관계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재홍 장로님이 시험봐 장로 시험에서 올백을 맞았어요. 지난번에도 올백 맞았습니다.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예 다 외워버린 거예요. 다 외워버려가지고 그냥 딸딸. 뭐 우리 장로님들은 거의 다 올백이에요. 다 올백입니다. 새창조교회 장로 그러면 다 성경 박사인 줄 알아요. 거의 뭐 그냥 다 올백. 이전에 뭐 장로님들도 거의 올백.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해도 뭐 다 그대로 뭐 다 말씀을 하니까. 이건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식들이에요.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지식들. 그런 지식들을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지죠. 넓어지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깊어지고 보는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성경을 봐도 깨달음이 적어요. 깨달음이 적고 또 공부를 해도 넓어지지 깊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는 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한 부분만 해서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잘해도 안 되고 또 요것만 잘해도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1차는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그럼 스룹바벨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하면 직업이 뭐예요?
스룹바벨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에스라는 뭐예요? 학사 겸 제사장이죠. 느헤미야는 뭐예요? 에? 느헤미야는 뭐예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제 총독이라고 해요. 총독이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고 한 15년 후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가 한 444년경에, 이때는 이제 537년경이고, 그죠? 530. 이때는 뭐 450 한 6년 뭐 이렇게 7년. 그러니까 뭐 한 이제 스룹바벨이 오고 한 80년 후 정도 뭐 이렇게 대략. 그러니까 연도는 뭐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이 막 연도까지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그럼 뭐 했어요? 스룹바벨은 귀환해서 뭘 했어요? 예? 예, 성전 건축을 해. 정리를 해보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머릿속에 남아요, 이게. 성전 건축. 그 다음에 또 예? 에스라 지금 배우고 있잖아. 뭐 했어요? 예? 부분적으로 알아. 부분적으로. 어? 부분적으로 알아. 제대로 알지 않고 부분적으로 알아요. 이때는 이제 교사는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이 다 알면 교사가 뭐 필요하겠어요. 네, 에스라는 뭐 한 거야? 이제 알 것 같은데 잘 몰라, 그죠? 왜냐하면 계속 배우고 있는데도 이거 성경 잘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조금 좀 우리가 수준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신앙 회복 또는 신앙 부흥, 뭐 성전 회복,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또는 다른 말로는 뭐 예배 회복. 에스라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잖아요. 내가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뭐 한 거죠? 예?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 재건해. 예루살렘 성벽이겠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한 권의 책,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예를 들면은 그래서 70인경에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에스라서를 에스라 1서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느헤미야를 에스라 2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같이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이 에스라 1장 얘기할 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장에서 6장, 7장에서 10 몇 장입니까? 몇 장이에요? 12, 13이에요. 에스라 몇 장까지 있어요? 예? 예? 아니 보고 얘기하라고. 10장? 예. 자, 10장. 자, 그러면 요 6장에서 7장까지 간극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사이에 예를 들면은 에스더가 들어오면 좋겠죠. 에스더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요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일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간극이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이제 오는 것입니까? 에스라가 7장에 비로소 등장하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에스라서인데 에스라가 7장에 나와. 그리고 10장에서 문 닫어. 예? 재밌죠, 여러분. 예.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예? 뭐 구제 선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다른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없는데 다른 것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세요. 교인이 성전이에요. 교인이. 근데 교인이 성전인데 말씀이 없어. 근데 막 구제 선교 봉사를 엄청 잘해. 열심히 뭐 막 대단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쓰임 받고 나중에는 이런 버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정상 참작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런 성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는 말씀이 필요한 거야, 말씀이. 그래서 에스라 같은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가 여러분 그 신앙의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 회복이고 예배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자기 생각 뭐 막 자기 마음대로 뭐 근데 여기에서 말씀 딱 전하잖아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흩어진 생각들을 말씀으로 모아야 되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가지면 말씀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인간들은 꼭 자기가 뒤집어지고 깨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문제가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타락이. 여러분 그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즉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굳어지는 거야. 자기가 굳어져. 이게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굳어진 거를 부드럽게 하는 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8장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 어떻게 간구했느냐? 오늘 에스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오게 되면은 뭐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 12가문의 족장들 이런 사람들도 다 열거합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한 1,500명의 남자들 1,500명의 남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1,500명이니까 1,500명만 생각하면 안 돼. 이 1,500명이라는 사람은 남자예요. 그 남자에게 그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까지 합치면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까지는 기록하고는 있지 않지만 대략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 더 많이 낳았다. 그러면은 더 많이 이제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단순한 그런 명단이 아니에요. 단순한 명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 개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쭉 읽어가다가 보면은 그래서 쭉 돌아온 사람들의 명부를 기록하는데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뭔가 거기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15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요즘에 이제 뭐 꿈의 교회에서 여러분 아와 뭐 기도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와 기도회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와 기도회. 누가 떠올라야 돼요? 에스라. 그럼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냥 아와 기도회 한다고 가 사람들이. 근데 아와 기도회가 뭔지도 몰라. 이게 심각하고 저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그게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회는 다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가고 뭐 아와 뭐 들어본 적도 뭔 말이야 이게 뭐 아와가 사람 이름이야 뭐야 이게 뭐 지역 이름이야. 근데 사실 지역이 이게 거룩한 땅에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원래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이 아와가 이 돌아오는 도중에 아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아와 멋있는데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와 기도회가 뭐지? 이걸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참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돼서 그래서 똑같이 기도에 가는 것 같지만 참여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엄청난 여러분 결과예요. 우리가 학교 갔는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얘는 나타나고 얘는 나타나지 않고 이거 엄청난 결과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해도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어느 정도의 그런 변화가 나타나 좀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나타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이제 아와 이 기도는 뒤에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문제가 뭐겠어요? 응? 레위 자손이 그 중에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니 레위 자손이 왜 한 사람도 없을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걸 모르면 성경을 백날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레위 자손이 없는 게 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돌아오는데 레위 자손은 왜 돌아오지 않고 왜 이 명단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포로 귀환할 때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 겁니다. 누구나 원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자손은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을까? 이미 터 잡은 거지 뭐. 바벨론에서 이미 자리 잡은 거야. 집도 짓고 사업체도 이루고 다 거기서 있는 거야. 이걸 버리고 갈라니 그냥 차라리 이국 땅이지만은 그냥 눌러 살자. 여러분 우리 이민간 세대들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것도 이루고 집도 사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 해서 이제 국적은 없지만은 그냥 이민자 그 사회에서 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이 사람들도 그러지 않겠냐. 그다음에 두 번째 추측은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목회자들도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좋아졌지만은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목회자들의 대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만 해도 예를 들면은 뭐 시골에서 뭐 얼마나 뭐 이렇게 헌금이나 이런 게 나오겠어요. 그 목사님들 생활비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건대 라면으로 많이 끼니를 때우시더라고. 라면이 많아. 사태 가면은 라면 박스 많아. 근데 우리는 그때 좀 어려서 여기 왜 이렇게 라면이 많아? 라면이 귀해. 근데 전사님이 라면 먹고 가래. 애들이 뭐 많잖아 그때는 또 애들. 그러면 막 라면을 난로 위에다가 또 골로 위에다가 놓고 막 연탄불에 올려놓고 몇 개를 끓여. 한 박스 금방 나가.
그러면 또 전사님이 또 자전거 타고 막 가. 그때 이제 전사님이었어요. 가. 그래가지고 라면을 또 사와. 그 뭐 이제 뭐 막. 그래서 그 사모님이 집을 자꾸 나가셔. 뭐 이래. 그래도 며칠 후에 다시 또 오시고 막 이러셔. 어? 그러니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왜 집을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 있습니다. 신학을 반대해요. 신학을 하는 거를 반대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보니까 그 전도사라는 이 생활이 너무 막 가난하고 너무 그냥 팍팍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뭐 그걸 다 봤잖아. 그리고 바닷가 나와서 굴 따면 굴 갖다 주라고 갔다 오고 또 뭐 바지락 하면 바지락 갖다 주고 그럼 뭐 이제 뭐 좀 사온 거 있으면은 그것도 갖다 주고 맨날 갖다 주는 거만 했잖아. 갖다 주는 거 맨날.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은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남이 갖다 주는 거로 먹고 살 거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또 어려서 귀하게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렇게 아주 귀하게 그렇게 자라고 또 제가 해병대 간다고 할 때 또 엄청 반대했어요. 해병대 가면 죽는다. 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뭐 못 가게 막 그 반대하고 또 신학교 간다고 할 때 또 반대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집을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알아서 공부하겠다. 예, 집에서 돈 대줄 필요 없다. 제가 알아서 공부하겠다. 그리고 전 나가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고얘기 빼고 고3 때 나왔다 했는데 합격 통지서 갖고서 그냥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나간 돈이 23,000원.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냥 그것 보따리하고 이제 형 양복 하나 훔쳐가지고 그거 이제 왜냐면 이제 전도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양복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양복 하나 훔쳐가지고 그로 이제 나간 겁니다. 보따리 그때는 이제 뭐 가방도 없고 이제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에다 옷 양복 구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신발은 항상 나이키를 신었으니까 양복 입고 나이키 또 운동화는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신학교 때 나이키 운동화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검은 양복 형 거 그거 이제 계속 그거 여름에 진짜 그게 겨울 양복이었거든. 더워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적고 항상 하늘색 나이키 운동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게 기억이 나네.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전에서 힘들고 그리고 이 대우가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했으면은 일은 고되게 했는데 페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냥 뭐 안 가려면 와라. 그래서 그냥 가면 되잖아. 그럼 레위 사람이 안 간 게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왜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이게 많이 나오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신구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레위기라고 하잖아요. 레위, 어? 레위 지파, 제사장, 성전 봉사 다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사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야. 근데 레위 지파는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게를 오픈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게를 오픈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게를 오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상가를 계약을 하고 돈 많으면 아예 사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걸 사든 뭐 계약을 하든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 하고 그 다음에 물건 들여놓고 그리고 이제 뭐 시설 집기 다 들여놓고 그리고 광고도 이제 다 해놓고 그래서 가게를 딱 오픈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딱 오픈하려고 보니까는 다 해놨는데 주방에 사람이 없어. 주방에 사람을 구하지 않은 거야. 그럼 주방에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리 계약을 해놓고 인테리어 해놓고 뭐 집기 다 들여놓고 여러분 광고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럼 오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방에 사람이 없는데, 식당인데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죠. 예, 레위 지파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가게를 다 준비해놓고도 오픈할 수가 없는 거야. 레위 지파는 바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룹바벨이 나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학계에서 가랴 해가지고서 성전 건축 안 하니까 얘들이 야 니네 뭐하고 자빠져 있냐 이래가지고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해가지고 완공하고 에스라가 와서 이제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다 마친 겁니다. 자, 가게 준비, 이제 오픈 준비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당황스러워. 다 사람들 모아서 딱 보니까 레위 사람이 빠져버렸네. 자, 레위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제사장 이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이 있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 지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을 맡아요. 그다음에 이 레위 지파의 다른 자손들은 뭘 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성전 봉사하는 이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제사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직분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교회 직분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모든 준비, 식사 준비도 있고 거기에 성전 뭐 이런 거 청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다 있어. 이런 것들을 해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야. 성가대도 있고 뭐 찬양단도 있고 다. 근데 주일날 나왔는데 막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막 엉망으로 돼 있고 찬양단도 시간 되는데 막 안 하고 여러분 밥도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 출발하기 전에 레위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가시바 지방으로 보냅니다. 17절에 보세요. 시작.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그거 족장 이또에게, 이 이또라는 이게 일본 사람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엘리야kim 한국 사람도 나오고 이또 일본 사람도 나오고 이게 성경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기다가 가로해 놓고 일본 사람 이렇게 써놓지 말고 잔호님 쓰지 마세요. 또 일본 사람 아니에요.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또 이또에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이또는 뭔가 이게 3.1절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자 그래서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레위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음 18절에 한번 보세요. 앞에만 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레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할 만큼 이 레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출발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성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레위 사람들이 오늘날 직분자들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귀하신 분들이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안달하시는데 그건 잘못 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은혜가 확 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그 우리가 서로 직분에 맞게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일하는 거 보면 안 돼. 저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 안 돼요. 누가 일 잘하더라, 그게 아니고 일하는 우리 가운데, 일은 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좀 능력되면 더 큰 일 하는 거. 저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뭐 부담금이라는 거 있고 뭐 해서 이제 우리가 지방도 내고 연회도 내고 보면, 저는 가능하면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많이 내고 싶고. 왜?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부자인데 자꾸 가난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저 사람 10,000원밖에 못 나는데 내가 100만 원을 내? 아유, 난 이거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릇이 지금 계속 10,000원짜리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많이 준비하는데 다 새나가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나는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아유, 꿈은 막 10,000원짜리 꿈을 꾸고 막 100만 원짜리 꿈을 꾸고, 이게 뭐예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주기를 그렇게 우리가 더 많이 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부담금,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냥 500만 원 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냥 보태서 700을 내고 싶어. 이게 뭐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된다 하는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겠지만, 이것도 여러분 그거 돈을 200씩이나 더 내면서 그 마음 갖는 게 쉬운 건 줄 알아요? 예? 여러분, 그냥 호주머니에다 얼마 있다 이건 쉬워요. 근데 그걸 내놓으면서 얼마 있다 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사람 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릇이라는 걸 잘 몰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릇이 커놓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그릇이 작으면 다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다 흘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뭡니까?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짜리 꿈을 꾸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이 갑자기 역사의 한 복판으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이 직분자들이 참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참 수고하신다고, 얼마나 귀하신지, 당신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해. 밥하는 사람이 있고 전 부치는 사람이 있고 김치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야. 밥만 하는 사람이 귀한가? 요즘 밥 잘 안 먹어. 탄수화물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귀한 게 아니고 이거 괜히 뒤집고 이거 이 사람도 귀한 거예요. 예? 뒤집는 사람도 귀한 거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귀한 거고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 귀하신 분들이야. 너무 귀한 분. 여러분 먹고 남은 쓰레기들 만약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다면은 여러분 집안은 지금 벌써, 왜냐면 정부에서 쓰레기 밖으로 내리면 감옥 10년, 20년 때려봐. 그러면 전부 냉장고에다가 어디다 넣어놔야 돼. 냄새 안 나게 하려면. 그럼 냉장고면 집에 10개 놔도 쓰레기 다음. 쓰레기가 여러분 얼마나 나와? 에? 쓰레기는 진짜 희한해. 엄청나. 어디서 그 쓰레기가 나오냐고. 에? 여기도 쓰레기, 저기도 쓰레기. 쓰레기들이 엄청 나와. 지금 교회 쓰레기 봉투 많이 있으니까 집안에 별 쓰레기 같은 인간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시라고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나와 쓰레기가. 그러니까 그걸 쳐주는, 그걸 이렇게 치워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명절 되면 선물도 드리고 새벽에 기다렸다 계속 차 소리 나면 뛰어나가고 아니 그걸 나한테 맡겨놔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그냥 창문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 또 잠깐 그 사이에 1시간 쳐다보고 있다가 잠깐 뭐 이렇게 핸드폰 보러 간 사이에 지나가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지 했는데 막 갑자기 저쪽에서 소리가 나면 아저씨 하고 뛰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귀하신 거야. 다 귀한 거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귀하지만은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귀하고. 여러분 거기서 큰 물에서 놀려면 작은 물에서 이걸 해줘야 놀아. 걔들은 안 해주면 못 놀아. 예? 그러니까 이 여러분 모든 게 다 귀한 거야. 다 귀한 거야. 여러분 이 새끼 발가락 별거 아닌 것 같지. 제가 사실 몸이 아프고 이 발가락에 힘이 많이 없어요. 힘 계속 이렇게 훈련하고 이게 피고 막 하는데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여러분 없으면 사람이 잘 못 써요. 새끼 발가락 하나 없으면은 못 써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계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멤버십을 이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귀한 거야. 다 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든 안 하든 귀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복인 걸 알아야 돼.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러면 거기서 복이 끝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게 복이라는 걸 왜 몰라요? 예? 못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이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인데 성전이 성전답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인 이 목사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목사가 여러분 이 에스라처럼 말씀 전하고 할 수 있도록 제사도 드릴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다 그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래야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성전이 성전답게 되기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제사장 한다고 자기가 전부 다 설교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또 나설 수 있잖아. 설교도 잘 못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직을 맡게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다른 자손들은 성전 제기들을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성전 살림살이를 다 맡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그 힘이 이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이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수혜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어요. 이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이제 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또 짐들도 있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평탄한 길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구하냐? 금식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아니 길을 가야 되는데 금식하래. 길을 가야 되는데 금식하래. 금식 기도. 그럼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끼니를 끊는 거, 곡기를 끊는 거.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꾸 뭐 죽어라 뭐 하니까 내가 죽어야 될 꼴깍하고,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죽는 것은 자신을 뭐예요?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는 거,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 왜?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겸비한다. 이 겸비도 마찬가지야. 이게 스스로 낮추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면 됩니다.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 자세. 금식이 뭐예요?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런 개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 내 힘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겸비가 뭐예요? 스스로 낮추는 거.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와 강가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라 그랬죠? 아직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아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300km가 된다는 거죠. 그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가는, 혼자 가면 그냥 홀로 단신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뭐 가면 가는 건데, 여러 사람이 가는데 노인네도 있고, 거기가 아기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이게 그러면 거기 병자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탄하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보세요.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아유, 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왕과 모사, 이 아주 이 힘 있는 자들이 또 성전 또 잘 섬기라고 은과 금, 지금 줬으면 이게 엄청나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대. 그러니까 은과 금도 들고 가야 돼. 또 무겁잖아. 그게 또 뭐가 한돈 줬겠어요? 막 그냥 무대기로 줬겠지. 덩어리로 주고 막 이렇게 야 금덩어리 가져가라 해서 막 바위만한 거 주고, 막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겁겠어요. 그걸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26절 27절은 더 끔찍해요. 시작.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몰라. 그런데 금은 보아야, 그냥 많은 금은 보아야. 자, 그러면 노상에 뭐가 있을까요? 강도들이 있겠지. 강도들. 노상의 강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되면 이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 이 사람들이 있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이 다 강도예요. 강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는 그 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강도 만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많았단 말이에요. 강도들. 그러니까 금은보석 들고 가.
저것들 저거 나오면서 많이 받았다는데 이 도둑들은 정보가 뛰어나. 정보력이. 그 정보력이 생명이야. 도둑들은 기가 막혀. 그러니까 다 알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금식하며 자신을 낮추고 평탄을 위하여 간구하며 여러분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왕이 호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보물도 주잖아. 그러면 왕이 강도들이 있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겠지.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은근 폐물을 다 이렇게 주면은 가는 동안에 누구를 같이 보낼까? 마병, 보병, 그때 당시에 마병, 보병 이 군인들을 호위무사로서 이렇게 몇 명이라도 보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면 왕은 보병과 마병들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일부러 구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22절 보세요. 22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셔.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세요. 지금 에스라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이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 벌리면서 한 푼 줍시오,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왕에게 구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뭐 막 해놓고, 바다도 아니야 조그만 호수 강가, 그것도 거기서 뭐 발 들까 말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있으나 없으나 저처럼 살아. 그냥 어디 가다가 건물 하나 있으면 저거 얼마나 될까 해서 사, 그냥. 계약은 할 수 있어요. 계약 10,000원 정도 주고 계약 딱 하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시면 돼. 또 사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볼 수는 있잖아. 그냥 옆에 사람 있으면 야 가서 좀 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주변에 사람 들으라 이거지. 그러면 한번 쳐다봐. 사람들이 저 사람 뭔데 저걸 산다 그러지? 이렇게 쳐다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우리 위에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는 그 고백을 했다는 거야. 자, 그렇게 계속 읽어보세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를 넣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없어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한다면,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 길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왕에게 마병 보병을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이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얘기한 건데 얘기 잘했네요. 집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제가 뭐라고 선포하고 나왔냐면 신학
하고 제가 목사 되는 건 이제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집에서는 일체 저를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금도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제가 알아서 다닐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그러고서 이제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가서 한 번은 아기를 낳고 그건 기쁨이 때문에 그런 거죠. 기저귀도 사야 되고 하는데 돈이 워낙 없는 거야.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좀 돈 좀 얼마나 그래서 한 10만 원만 좀. 그래서 이제 10만 원 받으러 차를 타고 애기 우리 깐난 애기 태우고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비봉을 내려가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이게 거기에 살얼음이 얼었던 거지. 그래가지고서 그 비봉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비봉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봉 쪽 이렇게 가다가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비봉 그 옛날 구길 가다 보면 파출소냐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박스 하나 놓고 거기에 애들이 있었어. 그 경찰 애들. 거기에 1명, 2명 이렇게 근무 섰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항상 옛날에 시골 갈 때 그쪽 길로 갈게 비봉으로. 근데 그 길을 지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봉고차가 이게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애기하고 앞에 이렇게 둘 집사람을 탔는데 꼼짝 못 하잖아요. 쭉 밟으니까 쭉 밀려가지고 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쫙 가서 이렇게 도는데 거기 차들이 원래 많이 다니는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밀렸을 때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한 바퀴 돌고 다시 그래서 운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얼음판 위에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해서 이렇게 이쪽 벽으로 거의 이렇게 밑에는 이제 논이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높이가 있잖아요. 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딱 이거를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얘들이 보고 있다가 계속 차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사이에 얘들이 이제 이게 차가 미끄러졌다는 걸 짐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차가 이렇게 딱 걸렸는데 차가 이제 움직이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이제 경찰들이 바로 연락을 해서 레카차가 와가지고 끌었는데 이게 또 돈을 달라네. 얼마 받으러 가는데 10만 원 받으러 가는데 그때 당시에 7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7만 원? 그런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지금 저 시골에 엄마한테 10만 원 받으러 가거든요. 좀 깎아주세요 해가지고서 6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울면서 집에 시골에 가가지고 10만 원 받아서 그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6만 원 보내주고 4만 원 남겨가지고 이제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부끄럽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똑똑한 거죠. 똑똑하고 왕에게 구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와 기도예요. 뭘 알고서 무슨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해놓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가면서 그래서 가다가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도와주세요. 10만 원만 도와주세요.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왕에게 도움을, 세상 왕은 힘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라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기도의 뭐 역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적 같은 걸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은 그 능력들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은 뭐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끄러움을 크게 한번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전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 겨울에 보면 제 차가 거의 교회에 있고 오늘도 차가 깨끗한데 이제 새 차만 딱 해놓고 갖다 놓은 거라는 거. 그랬더니 내일 눈비가 같이 온다는 거. 이런 거만 이렇게 있는 거죠. 겨울에 제가 운전하지 않는 이유가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가지고 겨울에는 제가 가능하면 제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스라 보십시오. 세상의 왕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는 우리 애들도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 뭐 한대든지 철야 때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할 때 너무 그게 좋아요. 또 어떤 애들은 또 뭐 윈덕 목사님이 또 와서 이름을 굳이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른 이름을 부르면 저 건방진 놈이 뭐 이렇게 생각. 또 애들이 조그만 놈들이 나와서 윈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외부에서 온 목사 같아.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은 아유 좋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때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너무 좋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지금 에스라가 지금 뭐예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하고 이제 막 어렵지 힘들죠. 그랬을 때 자꾸 숨만 벌리고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좀 그러는 거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냐?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지 못하고 항상 돈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도 또 선교사님들 마찬가지고 이거 뭐 선교사로 갔으면 거기서 뭘 일을 하든지 뭘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면 되는데 항상 이제 와서 이 사역하는 시간보다도 이게 있어야 하니까 이제 이거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해는 현대에 이게 근데 하나님은 오병이어 뭐 기적 얘기도 하고 뭐 그냥 말은 너무 잘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불러내시고 뭐 그냥 뭐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늘려주시고 분량을 늘려주시고 뭐 막 하는데 다 손 벌려서 해. 그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들으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보병 마병 도움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가는 주의 길이라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간구하는 자야말로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믿음의 사람은 손 벌리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여요.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금식하며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문제 없을 수 없지요. 특히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대적자들이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그때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이걸 에스라가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은 동사예요. 신앙은 동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 뭐예요? 떠나, 갈새, 도우사, 건지신지라. 동사죠. 다 움직이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위대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뭘 좀 위대한 일을 저지르려면은 그게 맞습니까?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 그냥? 예? 뭘 좀 믿음이 와서 믿음으로 뭘 저질러 놓으면, 의장, 그게 맞습니까? 우리 형편을 고려해서 생각한 겁니까? 아니 뭐 믿음이 뭐 형편 상황 고려해서 하나? 그냥 믿음이 오면 하는 거지. 뭐 감동이 오면 그냥 하는 거지. 그 감동이 왔을 때 그냥 순종하면 되거든. 그걸 자꾸 우리가 사람하고 또 얘기 나누잖아요. 그럼 식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온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두 번째 하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 세 번째 하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뭐 정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참고는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나 저거 해야 되나? 감동이 오거든요. 감동. 그냥 순종하면 돼.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떠나. 그게 떠나는 거야. 떠나서 가야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또 하나님이 움직이셔.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떻게 하시냐? 결과적으로 건지신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뭐예요? 일으켜 세우시는 거, 건지시는 거. 그래서는 모세, 구원, 그 뜻이 뭐예요? 모세 뜻이 뭐예요? 건져낸다. 건져낸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게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한다는 게 꼭 영혼을 이게 구원, 여기에만 여러분 매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범사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보십시오. 여기 31절에 보면은 여기 누가 있어요? 길을 갈 때 대적이 있고 매복한 자가 있어. 대적은 뭐고 매복한 자 뭡니까? 그리고 숨어있는 자들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놈들도 있고 이게 다 있어요. 요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 손에서 뭐예요?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할렐루야. 보세요. 밑줄 쫙, 이게 동그라미 쫙,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왕이 아니에요. 왕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대적자들과 매복자들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3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할렐루야. 예루살렘 천성, 가나안 땅, 천국 끝이지 뭐. 그럼 설교도 여기서 더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설교가 필요한 거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더 이상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설교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왕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허리를 굽신굽신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답게 왕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정말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하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힘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었는지, 마음은 낮췄는지, 자세를 낮췄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